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55장 들으십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모든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다 연락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옵고 아버지 우리 환우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셔서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거둬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7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멜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비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비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서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멜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멜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아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란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리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밭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7장 내용은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히도멜이 참 모략가였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멜의 그 모든 말을 잘 믿고 따르고 선지자 레벨로 이렇게 믿고 추종했는데 그가 그 압살롬에게 이제 다윗을 추적하면은 오늘 밤에 지체하지 말고 오늘 밤에 추적하면은 그 백성들은 따르는 백성들은 오합지졸에서 다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다윗만 죽이면은 백성들은 고사리 다 이제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모두 편안해질 것이다. 참 압살롬과 그의 모든 장로들이 옳다고 참 좋은 모략이다 했는데 압살롬이 느닷없이 누구 말을 이제 듣고 싶어 하냐면 후세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후세는 누구 사람이죠? 다윗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몬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인데 후세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아버지의 그 모략가로서 이렇게 친구로서 같이 있었는데 후세를 이 사람이 압살롬이 후대해주고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후세가 그 이제 스파이 노릇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쫓아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위험하다. 왜?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용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가 얼마나 났겠느냐.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판사판으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왕의 그 군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패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놀래서 도망갈 거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그냥 아침 새벽 이슬처럼 그냥 그 숫자로 밀어버리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이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발령도 가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다윗이 이제 준비할 시간을 이제 넉넉히 버는 거죠. 근데 압살롬과 그 모든 사람이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이 모략을 이제 너 이번에는 틀렸다. 이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의 말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자기 아히도멜을 자기의 그 모략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고향으로 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삶을 정리합니다. 왜? 이제는 자기는 이제 이 압살롬이 패할 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됐는데 이 일로 이제 참 보면은 이것을 이 아비도멜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한 그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이거죠. 근데 5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세의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과 그 다른 사람을 숨기고 말을 전하고 이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을 이제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략을 써도 우리는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 길이 참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서 생각은 하세요. 할렐루야. 생각은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셨어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길로 갈까? 내가 저 길로 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나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참 염려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사고가 났다,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마음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주위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그 왕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받는 거예요.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아들은 그 후궁에게 참 못된 짓을 다하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이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에게도 참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정말 그 아픔과 고통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아마 그 길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제 18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의지하고 조금만 견디면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언제 우리 삶 속에 큰 부흥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돼요. 너무 막 그냥 언제 하나님 이것을 하시렵니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때가 되시면은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과 지금 현재 어려움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막 도망가고 백성들도 다 도망가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힘들고 어려운데 떡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하니까는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들에서나 산에서나 뭐 바다에서나 다 하나님께서 도우는 손길들과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모략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그 건져내고 스파이도 건져내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소식 전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와 또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어려운 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병마에서 노임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기적적인 날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의를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